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윤도수 목사님 모셔서 너무나도 좋았죠? 정말 훌륭하시고 또 저보다 몇 배나 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저도 설교를 2번이나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심에 대해서 3일밤 예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관됨이라는 내용의 주제로, 또 주제의 내용으로 우리가 또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받던 인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한때 정말 신실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도 받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정말 변질되지 않는 것, 정말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처음에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잘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식어버릴 때가 종종 있기 마련이죠. 어떤 이는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처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인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신앙을 지키며 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신방을 다녀보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에 감사했고, 그분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오히려 저의 삶이 많이 부끄럽기도 하는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변질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히브리서 13장 7절로 9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신앙의 일관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중심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끌어준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가르침을 존중하며 본받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신앙의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목회자와 또한 교사, 때로는 장로님들이 될 수도 있겠죠. 단순히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하고요,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통해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 가듯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속한 가정, 사회, 직장, 또한 자녀들 앞에서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 배운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교회와 세상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의 말을 하지만 가정과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불일치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도 한단 말이죠. 정말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쩌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멋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듯하게 설교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또한 아빠로서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질문해 볼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 아빠, 우리 장로님, 우리 엄마,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정말 하나님 잘 믿는 분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이 신앙의 불일치 때문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신앙 지도자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가르친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신앙의 열매를 보고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외형이나 어떤 사람의 외적으로 풍기는 그것을 보고 때로는 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모습 때문에 저분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에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본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마태복음 23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기관들 그럴듯합니다. 그들은 마치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율법에는 능통한 자입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행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말씀과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저는 또 우리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적인 모습을 가장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모습은 결국 많은 사람을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을 가르치면 정말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용서를 선포하시고 어떻게까지 용서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에 잘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읽는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용서하시는 모습.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셨죠.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합니까? 뺨 때리고 침 뱉고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가운데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실천하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성도들은 신앙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받는 중직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본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앞선 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그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앞서는 자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고 또 뒤따라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와 교사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죄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신실한 성도 한 명이면 그 한 명의 신실한 성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그 성도 때문에 그 세상은 그만큼 밝아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게만 느껴집니까? 빛이,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참담합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빛인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분명히 빛은 빛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그것에 조그만 빛이 들어가면 그 빛의 영향만큼은 밝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빛만 있어도 그 더러움이 밝히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 땅 가운데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서 빛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믿는 분들이 세상 정치하는 그곳에서도 빛으로 일어서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만큼 밝아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정말 교회에서는 덕망 높은 장로님이었어요. 정말 칭찬받는 장로님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집에서 손찌검을 하시고 집에서 그렇게 쌍욕을 그렇게 하시더래요. 왜 웃으세요? 그럼 보셨어요, 그런 분?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분이 그럴 수 있는가? 근데 알고 봤더니 집에서는 그런데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거는 좀 극한 상황이긴 하겠지만 우리는 뭐 조금 다른가요? 정말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집에 가서는, 때로는 직장에서는, 또 다를 때 다른 모습, 사람들, 세상 친구들과 있을 때는 그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마치 신앙적인 모습만 보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이런 모습은 결국 신앙의 힘을 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믿음 없으면 여기서도 믿음 없고 나가서도 믿음 없고 그래야 좀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세상에 내놔도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막 자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신앙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관성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왜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저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함께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야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정말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 신앙은 유지될 수 있고 그 신앙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구역이 좀 살아야 되는데 구역을 어떻게 살릴지가 상당히 고민이고 아픔입니다.
물론 구역이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과거보다 많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이라는 그 소모임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게 우리 교회의 되게 약점으로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구역을 살릴까? 구역이 살아나야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작은 모임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얻어서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구역이 살아나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제 안에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혼자 하는 것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 믿는 지체들을 자주 좀 챙기고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가 믿음으로 격려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고 또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일관성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무언가 말할 때 그래 한번 힘내보자, 힘드니까 누군가는 찾아올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야기할 때 그것을 격려로 다시금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13장 7절의 하반절에 보면 또 이어서 좀 생각해 보면요,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3장 7절 하반절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단순히 존경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행실의 결말입니다. 단순히 현재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평생의 삶과 믿음의 여정과 그 결과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왕입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며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믿음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반대로 성경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본받을 만한 신앙을 보여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서신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기의 인생의 마무리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바울의 인생, 그 인생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바울,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뿐만 아닙니다. 교회사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산채로 화형당하신 순교자도 있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생명을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과 신앙대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 사람을 본받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성도들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믿음에 보이는 삶을 살아서 너희도 나를 본받을 수 있어야 돼 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너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가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무엇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했던 말과 생각과 예수님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서 우리의 변화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처음에 다 예수님 믿고 열심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앙이 식어버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믿음이 끝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을 버리거나 배신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쌓을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변화 속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조속으로 바뀌는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에도 변함이 없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변덕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가치관도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신앙도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형편이 좋아지면 신앙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결국 좋거나 나쁘거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좋든 나쁘든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려워졌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형편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형편이 좋아져서 더 많이 하나님의 힘쓰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이나 신약시대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구약에는 마치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신약에는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구분짓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초대교회의 하나님이나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변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은 또한 이렇게 말하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당시 성도들은요, 유대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매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복음을 지키느냐, 이것이 혼돈되는 가운데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전히 율법적인 규례와 음식 규정 등을 신앙의 본질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잘못 먹으면 너 신앙 잘못된 거야, 너 믿음 잘못된 거야 라고 막 꾸짖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음식 자체가 그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유행이나 철학, 인간적인 생각 위에 세워진다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 위에 세워지면 그 믿음은 변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어쩌면 신앙의 겉모양,
포장지에 더욱더 치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은혜의 믿음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많은 가르침과 가치관을 접하게 되죠.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면 그게 다 좋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욕망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른 건 믿지 말고 네 능력 믿으면서 살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율법적인 규례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율법적인 규례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은 뭘로 유지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주신 생명보다는 우리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아주 귀한 거를 드린다 한들 예수의 생명보다 그것이 더 귀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로 자랑할 수 없도록 아예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신앙의 기준, 인간적인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죠. 우리의 감정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 빨리 변할 것입니다. 더 많은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흔들어 댈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 위에 신앙을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그 예수님 위에 우리의 믿음, 그 은혜 위에 우리의 믿음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관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붙잡는 거라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괴롭겠습니까? 내가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에게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흔들리고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한번 너를 찍었잖아. 내가 너를 불렀잖아. 난 후회하지 않아. 그 선택 후회하지 않아. 돌이키지 않을 거야. 끝까지 너를 붙잡고 갈 거야. 끝까지 너를 나 있는 곳까지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